주제 아래서 이제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 성령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깊이 있게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세상을 광야에 비유를 하죠. 광야와 같다라는 것인데, 광야는 사람이 살기가 불편하죠.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또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 이제 광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삶이 그렇게 불편하고 뭔가가 부족하고 때때로 찾아오는 위험 앞에 두려워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을 가리켜서 이제 광야와 같다라고 비유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광야의 삶에서 그 광야의 지리를 잘 알고 어디에서 무엇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만약 같이 동행을 한다면 비록 광야의 여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안전하게 그렇게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각각 홀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쉽지 않겠죠. 그러나 만약에 능력이 많으신 그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아마도 우리는 그러한 함께 하심에 대한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각각의 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명백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 구절들 가운데에서 여호수아를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금 많이 찾아볼 텐데 이 요한복음을 찾을 때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같이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그 외의 부분은 제가 자막을 준비했으니까 자막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에 40년의 삶을 거의 마쳐갈 때 즈음에서 그만 실수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모세로서는 대단히 안타까웠지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때를 쓸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바로 그때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바로 그 순간까지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의 위대한 지도 아래서 우리 민족은 새롭게 출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 가운데에서 광야의 40년의 삶을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모세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그만 그 앞에서 죽게 되어졌을 때에 그리고는 그 모든 지도력이 자신에게로 이양되어졌을 때에 큰 두려움과 공포, 불안감에 휩싸였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겁이 많이 났겠죠.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 빠져있는 여호수아에게 위로를 하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말씀은 다름 아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노라.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로 힘을 얻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날개를 단 듯 날아가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바로 옆에 붙어서 그 광야 40년의 생활 가운데에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쓰임받고 있는 모세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삶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만약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도 못할 것은 없겠구나. 나도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담대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러한 그 확신이 결국에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부족들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하는 데까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신께서 인간의 이 비참한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사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자기 비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비하를 하시면서까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렇게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별명을 하나 붙여줍니다. 그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이 마태의 시각 속에서 그대로 인식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인데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셨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로 인하여 버려진 인간들이죠.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죠. 버러지의 인생, 그러한 인간에게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함께 하심을 증명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은 길지 않은 생을 사셨고 그 가운데서도
3년여밖에 안 되는 공생의 삶을 사시는 동안 제자들을 불러 그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에게 주어진 공생의 3년여 삶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이제 일주일 있는 그 상간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고별설교라고 합니다. 14장, 15장, 16장 전체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고별설교,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이제 죽으심의 때가 임박하였을 때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나 이제 곧 죽는다. 그 이전에도 몇 차례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임박한 때에 다시 한번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요. 그런데 대충 들어보니까 자꾸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자기들과 함께하지 못하시게 된다라는 뜻이죠. 적어도 그 정도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심이 쌓입니다. 두렵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덜렁덜렁 따라다닌 게 아니라 자기의 가족 버리고 자기의 직업 버리고 자기의 미래 계획 버리고 예수를 따르면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붙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따른 거거든요. 최소한 입신양명의 꿈을 꾸고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면 뭔가 한 가닥 해도 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 어떻게 가족을 버리고 그럴 수 있느냐, 너 어떻게 직업 버리고 그럴 수 있어? 할 때에 담대하게 따른 거거든요. 그렇게 3년여를 따랐는데 예수님께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니 이게 웬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좌불안석이에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하시기 위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분명한 신앙 안에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과 함께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오겠다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을 하셔요. 그것이 14장 초반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것조차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그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파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클레토스가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파라라고 하는 건 옆에, 곁에 이런 뜻이에요.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곁에서 도움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져요. 이게 보혜사입니다. 곁에서 도움을 위해서 곁에서 부름을 받은 자,
이 말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변호사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변호를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돕기 위하여 이렇게 옆에 있는 거예요. 또는 상담사, 또는 위로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이라는 말은 이미 보혜사가 계시다라는 것이죠. 보혜사가 계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 한 분을 보내주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계시는 보혜사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미 보혜사이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분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신이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니 이제 제자들과 떨어져야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나는 이제 가지만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죠. 여기 당신 자신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것은 사도 요한이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서 대신 고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 똑같은 단어,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보혜사이신 것이 분명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당신이 보혜사로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고 계셨다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면 제자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의 성취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유월절 기간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잖아요. 그 오순절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고 한 10여일 정도 지나서 오순절에 이르렀을 때에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건 아닙니까?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그 순간에 성취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신 성령은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성도들 속에 거하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학 용어로 내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영원토록 왔다 갔다 하시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령의 함께 하심을 보고 있는데, 이 보혜사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 예수님의 고별 설교 속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고 하면 몇 가지
우리가 말씀 통해서 같이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십시오. 15장 26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거길 보면 성령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성령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 14장 16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4장 16절 보면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의 요청으로 이 땅에 하나님에 의하여 보내심을 받은 분이 보혜사 성령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4장 26절을 보세요. 거기를 보시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지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한 군데만 더 16장 7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만이, 제자들을 떠나실 때만이 오시는 성령님이시다. 즉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보내심을 받게 되는 분이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성령께서 과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무엇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속에서만 몇 가지 찾아보면 먼저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15장 26절 보세요. 15장 26절 맨 뒤에 보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6장 13절 보세요. 16장 13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셔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토대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죠.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과연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찾아보죠.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의 이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딱딱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도들로 치자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꿈쩍도 안 합니다. 왜? 여기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가지고 뭐 스며들 방법이 없어요.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영이 임하시면, 다시 말해서 성령이 오시면 새 마음을 주시는데 그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딱딱해진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드럽게. 성령께서 그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될 때 쑥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시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들은 자연인으로서 말씀을 들어도 딱딱하기 때문에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그냥 길가에 뿌려진 씨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이 부드럽게 하십니다. 밭을 새롭게 하려면 기경을 하잖아요. 한번 확 갈아엎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땅을 부드럽게 해야 씨를 심으면 거기에 뭐가 나지. 다 빼먹고 나서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데 거기에 암만 씨를 뿌려보세요.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뒤집어 엎어서 복음을 들을 때 들려지게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령께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시고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4장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받지를 못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게 지금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사람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도 알고 그 일을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이와 같은 고백을 예수가 주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래서 그 고백이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고백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어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 때 성령의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가 주이심에 대하여 조금도 흔들리지 않냐고 견고하게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5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께서 증언하시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주이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지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자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다른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증인의 삶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지금 사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 연약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증언을 하고 있는지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못 살게 굴었어요. 박해를 했어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음의 핍박을 감내하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오히려 내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으로 인하여 능욕을 받는다면 그렇게 여김받게 되어진 것이 오히려 내가 감사하다. 순교를 각오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을 이기는 모습 아니에요?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이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억누르는 겁니다. 너 그러면 내가 죽인다? 그때 네가 나를 죽인다고?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육체를 죽일 수 있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는 오히려 그렇게 복음 증거하는 것으로 인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던 이 모습. 세상이 감당을 못하죠. 이런 사람은. 넉넉히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곧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할 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그러면 당연히 그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들도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불사하고 계속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멋진 증인의 삶을 살아낼 때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이 모든 언행 심사가 다 그리스도께로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을 통하여 우리 주는 영화롭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고요.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부 생각나게 하십니다. 14장 26절을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들, 예수님은 떠나서 없으시지만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요, 절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1.1핵이라도 틀리게 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들은 것만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왜 이런 표현을 하시냐면 성령께서 능력이 없으시다는 뜻이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에 있어서도 같고 그 성품과 인격에 있어서도 동등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신다.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하고 들을 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나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말씀하실 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내가 저 천국에 가서 너희들이 올 것을 미리 처소를 예비하고 있을게. 그랬더니 14장 8절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더라. 이미 아버지를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떻게 바뀝니까? 영의 눈이 번쩍 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계속 의아했어요. 질문만 던졌어요.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고 나니까 다 깨닫게 되어지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했던 것이 감탄하는 것을 그랬구나 바로 그것이었네. 전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놀랍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시편을 인용합니다. 선지서 요엘 선지자의 선지서를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약에 담겨 있었던 메시아 예언을 다 이해하고 그것을 전부 다 가져다가 인용하면서 그렇게 강론을 하는 베드로를 봅니다.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그 구약의 엄청난 지혜를 금방 깨달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다 들어왔어요. 다 배워왔어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시 이전에는 그게 꽉 막혀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막힌 것들을 다 걷어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활짝 뜨이게 된 거예요. 귀가 뜨인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그 말씀이었네. 그러면서 그 말씀들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 보세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 전에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던 베드로가 성령이 강림하시자마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약에서 이야기해 놓은 것을 쫙 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말할 테니까 너희들 귀 기울여 잘 들어. 얼마나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고는 이런 헛소리를 할 수가 없죠. 분명히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담대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 그것이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보게 하시고 그 길을 명확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나를 비추어주고 나를 인도해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알질 못해요. 깨닫질 못해요. 보질 못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막힌 것을 뻥 뚫어주는 거예요.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다라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걸 따라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해 보시고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요. 내주하고 계셔요.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는 주라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한 고백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고백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셔요. 그 증인의 삶을 살 때 세상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하시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주옥같이 들려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로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이 어디라고 하는 것을 비추어 주시는 그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함께 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그러나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소망하시면서 이제 주의전을 나셔서 또다시 주일을 맞이할 때까지 며칠 동안 성령의 함께 하심에 대한 깊은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